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과 가정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같이 에베네셀 연습하다가 잡혀서 온 것 같은데 우리 찬양팀에 같이 함께 하게 돼서 너무 힘있고 감사합니다. 우리 또 교사들인가요? 어디 부서? 비전 1 박수 한번 줘주세요. 이렇게 박수를 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칭찬이고 비전 2도 나오고 드림 1도 나오고 다 나오라 소리에 특별히 연초에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야 흘러 넘칠 거 아니에요. 충만은 오직 주님 안에 있어요. 넘쳐나네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넘쳐나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 앞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설교하겠지만 하나님은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는데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아예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이 언약을 아예 새겨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고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끔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이 사모함을 주세요. 그 사모함이 어느 순간인가 차고 넘쳐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마치 강같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저 찔끔찔끔 은혜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차고 넘치는 은혜, 심지어는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차고 넘치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만 차고 넘치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구해요? 얼마나 기도를 해야 채워질 수 있을까요? 얼마나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 그 기도 제목 하나를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요?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아니면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아니면 1000번제 드리면서 1000일을 작정을 해야 하나님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하실까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 제목마다 하나씩 붙들고 응답받는 거로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해서 받는 기쁨도 있지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어떤 예화에 그런 얘기가 있죠. 천국에 가면 한 창고가 있는데 기도를 해서 열심히 하나님이 응답하려고 응답을 가지고서 선물 보따리로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선물 보따리가 응답이라는 보따리가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고 쌓여 있는 그러한 이 창고가 있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요만큼 기도를 해야 응답이 내려오는데 하다가 하루 모질랐어요. 하다가 중간에 포기했어. 그래서 하나님 응답 주시려고 탁 준비했다가 기도가 끝나는 바람에 못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창고가 있대요. 재고 창고가 이렇게 아직 발송이 안 된 창고가 있대요. 믿거나 말거나 그럴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차고 넘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다고 또 기도 안 하면 또 다 알아서 주시겠지,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어떤 이방인들처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같이 하기를 원하세요. 동역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오늘도 함께 우리 김정일 목사님 막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막 지금 보니까 땀을 막 얼마나 이게 쫄아서 흘리는 건지 첫 기도 인도라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냥 막 열정으로 하다 보니까 막 땀이 나는 건지 저는 땀을 보면서 막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지금 주체를 못 하겠어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냐 말이에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면 성도들이 은혜를 안 받겠냐 말이에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부르짖으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응답이 뭐 주십시오 해가지고 선물 보따리 탁 떨어뜨리는 응답이 아니라 그 응답이 내 안에서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막 차고 넘쳐나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것이 넘쳐나는 역사가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을 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한 분만을 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경험해도 얼마나 이 땅에서 알겠어요. 주님 이런 분이십니다. 정말 별의별 경험을 다 하면서 주님 이런 분이시군요 라고 하나 딱 경험하고 말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들은 정말 주님은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동행과 주님과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조금씩 맛보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어제 신의 악단 꼭 가서 보십시오. 이번에는 시간이 모질라 가지고 우리가 영화데이를 한번, 작년에 우리가 킹 오브 킹스를 했는데 영화데이를 막 마지막 주에 할까 막 고민을 막 제가 하다가 지금 고민만 하다 말았어요. 신의 악단 우리 장로님들과 어제 저녁에 갔어요. 저는 두 번째 보는 건데 그런데 그 신의 악단을 이 스포를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결정적인 상황에서 그 악단을 꾸려가지고선 마지막에 이제 공연을 하러 가야 되는데, 이 악단이 맨날 탈북을 시키는 그러한 믿는 사람들의 집단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정말 그러한 찬양단을 꾸려가지고선 막 찬양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이 사람들을 다 총살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임자가 그걸 연습시키는 과정 속에 회심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같이 관리했던 소대장 같은 사람이 하나 또 있는데, 그 보위부에 그 사람도 뭔가 막 느낌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사람이 딱 설득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이냐?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뭔 소리예요? 예배를 연습하고 성경 암송을 연습하고 찬양을 연습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면서 당에 대한 충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키니까 하는데, 하다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보이고 주님이 보이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 광야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주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야, 너 보이지 않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도,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주님이 느껴지고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그 딱 대사 하나가 막 꽂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냐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막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는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거는요 찔끔찔끔 받는 은혜가 아니라 넘치는 은혜인 거예요. 넘치는 은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주시는 사명도 감당하고 교사의 직분도 감당하고 영혼들을 향한 마음들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중고등부가 있어서 여기 쳐다보고 해야 되겠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진미를 거절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뜻을 정해서 왕이 내리는 그 진미를 먹지 않고 채식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왕이 내리는 그 진미가 아닌 다른 것으로 내가 내 삶을, 내 얼굴을 살찌우고 환하게 만들겠다, 이 결심을 하잖아요. 왕에 내리는 진미 안에는 우상에게 드리고 했던 제사 음식도 들어있고 막 이러니까 이걸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거절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왕의 진미, 그것보다도 더 좋은 진정한 하늘 왕 하나님의 진미를 그가 맛봤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이 그냥 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것 먹으면 이거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진미를 맛봐 보세요. 말씀의 진미를 맛봐 보세요. 그러면 세상의 음식이, 세상의 재미가 재미없어져요. 그거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 세상 사람들은 그거 최고라고 그러죠. 근데 제일 좋은 걸 먹어보면 나머지는 별 보잘것없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왕의 진미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진정한 왕이신 우리 주님의 진미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맛봐야지요. 맛봐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면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내 평생에 정령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찬송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맛을 보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맛보아 아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냥 금요 저녁에 그냥 맛보아 아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들을 가서 보니까요, 그 은혜의 맛을 알아요. 중고등부 애들도 은혜의 맛을 알아요. 제가 매번 수영로 교회 얘기를 하지만 수영로 금요철에 가면 목사님 설교 끝나고 막 그 뒤로 1시간, 2시간 막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설교 끝나고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고등부 애들이 저 2층에 있다가 우르르 내려와요. 한 200~300명이 요 앞에, 맨 앞자리는 아무나 못 가요. 중고등부 애들이 다 가요. 청년들이 막 성가대석에서 있고, 걔네들 앞에 왜 나갈까요? 우리 교회 애들은 막 찬양만 하면 다 뛰러 나가더라고요. 뛰는 것만 배워가지고 기도하면서 은혜의 맛을 보니까 앞에 가서 은혜 받는 거예요. 중고등부 때부터 은혜를 받아야 돼.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모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상하네. 오늘 앞에 우리 선생님들이 은혜 받는 걸 보면서 제가 막 가슴이 벌렁거려가지고 지금 본문을 못 들어가겠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살펴본 대로 바울은 급하게 급행 배를 타고 그러고선 얼른 예루살렘에 오순절 이전에 도착하려고 열심을 냅니다. 바울을 일행을 붙잡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그런들 그분들하고도 단호하게 이별을 하고 급행선을 타고 돌아보지도 않고 고난이 기다린다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오직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뒤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다가 중간에 두로에서 7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 배가 이집트까지 이렇게 그 교역을 하는 배였기 때문에 이 두로에 도착해서 거기서 짐을 부리고 내려놓고 또 새로운 짐을 올리고 이러는 과정이 하역 작업하고 하는 올리는 작업이 7일 정도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바울 일행은 그 7일 동안 뭐 했느냐? 두로에 있는 그러한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은 이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고 바울이 사울 때에 그렇게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막 이럴 때, 그 핍박이 일어날 때 피난 나가서 정착했던 사람들이 두로에 가서 정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 두로에 있는 사람 제자들을 바울 일행이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스데반의 박해 때 그때 그 박해를 피해서 피난 나간 사람들이 바울을 만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바울도 그 사람들을 찾아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죄인 중에 괴수고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 그들에게 찾아가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껄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7일 동안 그들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나를 그 이후에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세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간증했을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로의 박해를 피해서 피난 나온 그 제자들에게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바울이 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만남을 통해서 그들은 화해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까지 마중 나와서 바울 일행을 전송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작별 인사를 하는데 마치 바닷가에서 무슨 부흥회를 한 것 같은,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보시겠어요. 예전에 필리핀에 우리가 선교 여행을 갔다가 마지막 한 이틀 정도 돌아오는 과정에 한 그 섬을 들렸어요. 잘 기억도 안 나는데 그 섬을 들렸는데, 섬을 들리고 저녁을 그 수산장에 가서 저녁을 생선하고 뭐 이런 거 먹고 그러고선 해변을 나왔어요. 근데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평가회나 뭐 이런 거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변에 나와서 모래사장에서 어둑어둑하지만 핸드폰 다 이렇게 켜놓고 거기 둘러앉아서 이번 선교 여행이 어땠는가 이걸 평가회를 하고 막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모습이, 그 시간이 굉장히 귀하고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이 너무 참 서로들 간에 우여곡절 끝에 하여튼 제 기억에 그때 공항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 밤 12시에 차가 고장나서 엄청 고생했고 하여튼 복잡했어요. 그랬는데 그런 여정을 다 뒤로 하고 마지막 날 이렇게 평가회를 하고 기도회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 막 이걸 나누면서 감격하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박해를 피해서 그래도 믿음으로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던 이 두로의 제자들과, 그리고 이 박해자였던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바울이 딱 만나서 그들이 다시 화해하고 석별의 정을 나누는 그 과정을 보면서, 또 바닷가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얼마나 귀하겠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놀라운 제사 기도의 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루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제 가이사라에 도착하게 돼요. 그곳에 가서 또 복음 전도자인 빌립 집사의 가정에 머물게 되죠. 여기서 딸들이 또 기도하고, 또 아가보라는 사람의 이 기도를 통해서 바울이 지금 그곳에 가면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은 결심해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내가 각오한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으러 가는 것을 갈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에서도 탈북하신 분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그러한 선교회가 있어요. 탈북자들 데려다가 놓고 계속 성경을 읽게 하고 훈련시키고,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나라로 이렇게 탈북해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는 편하게 생활할 수도 있는데, 도리어 거기서 은혜를 받고 중국에서 은혜를 받고 그 훈련을 받고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 북한에 다시 들어가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순교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죽으러 가는데 누가 좋아해요? 그런데 사명이 붙으니까, 은혜가 붙으니까 기꺼이 북한 땅도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섭리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역사 속에 일하고 계세요. 신해학단 또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저기 가서 비전아이 꼭 가서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내가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도 내가 하고 들어가겠다라고 들어가요. 결국은 바울은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0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걸어서 가는 거는 너무나도 멀죠. 그래서 여장을 꾸렸다라는 표현에 의하면 이거는 말을 타고 갔다, 마차를 타고 말을 타고 그러고 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안장을 지었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데, 그런데 이 가이사랴에서 몇 제자와 함께 가는데 16절에 보면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요.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몇 제자와 함께 이 가이사랴의 몇 제자도 또 합류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동안 이 바울 일행들이 계속 가이사랴까지 같이 동행해서 갔는데 가이사랴에서도 몇 제자들이 같이 합류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랜 제자 나손이 함께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예루살렘에 그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의 집을 같이 가서 묵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나손이 오랜 제자라고 표현해요. 아마도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도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어떤 때는 막 뜨겁게 막 간절히 막 달아오른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냉랭하게 식은 분도 계시고, 1년에도 몇 번 들락거리잖아요. 그런데 이 나손은 한마디로 오랜 제자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 꾸준했다는 거예요. 이 나손이 적어도 초기 예루살렘의 최초 회개한 사람 중에 하나일 것이다, 아니면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최초의 열매일 수 있다, 이렇게 학자들은 봐요. 어찌됐든 간에 이 나손은 15년에서 30년 정도의 이 기간 동안에 오랫동안 제자인,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이어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도 꾸준해야 돼요. 그냥 들쑥날쑥하고 막 금방 조석변이로 그냥 바뀌면 안 되고 꾸준해. 그러니까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였고, 또 그의 집이 숙소로 제공되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신방을 이렇게 가면 옛날 어르신들은 주로 많이 그렇게 했어요. 신방이 한 7, 8집이다 그러면 첫 집에 가요. 아침에 뭐 10시쯤 9시쯤 첫 집을 가면, 그러면 첫 집에서 함께 드렸던 가정이 두 번째 집에 합류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집 가면 또 이 사람들이 또 해서 합류하고, 그래서 대여섯 집을 돌면 벌써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합류한 사람들이 한 15명 정도 이렇게 합류해요. 이 동네는 안 그래요? 우리 동네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쭉 해서 점심 먹을 때쯤 되면 한 10명 정도 같이 막, 그러면 어떤 때는 부흥회 하는 것 같아요. 대신방을 하면 막 마지막쯤 가면 막 한 20명 놓고선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같이 따라와요. 아마 바울 일행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덧대어지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다 갔어요. 그 가정 속에 나손은 자신의 집을 내어놓고 그러한 사역자들을 이렇게 돕는 일을 하게 되죠. 예전에는 부흥 강사님들 오시면 이게 모텔이나 호텔이나 이런 데다가 모시질 못했어요. 이불도 뭐 더럽고 뭐 이런 뭐 벌레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이 덮었을지 모르니까 부흥 강사 목사님은 우리 집에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다 손님방 해놓고 강사방을 따로 해놓고 그렇게 모시는 가정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또 그렇게 안 하고 대부분 이제 호텔로 모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신의 집에 선교관을 운영하시는 분도 계세요. 선교사님들이 한 번씩 오면 꼭 여기에서 몇 달이고 이렇게 몇 주고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집들 운영이, 아마 나손이 그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오랫동안 꾸준하면서도 항상 내어주고 또 후원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꾸준함은 그가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안에서 있기 때문에 믿음도 잘하고 든든하게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나손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영접을 받으면서 입상하게 되지요. 이튿날 이방 교회의 대표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만나게 되어져요. 야고보와 장로들, 그들에게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이미 순교를 했죠. 여기서 야고보는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 역할을 했던 주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낙타무르기라고 알려져 있는 그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 영향력 있고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 야고보였어요. 바울이 여기에 문안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이방 가운데서 행했던 일들을 낱낱이 보고를 해요. 그의 이 사역 보고가 이방 선교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어떤 역사를 일궜는가, 그리고 함께 온 그들이 바로 이 선교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증거. 그러면서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거는 이 이방인 교회 그들이 예루살렘이 오랫동안 기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구제 헌금을 모아서 그래서 돕는다고 가져온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 건축을 할 때요, 건축을 시작할 때 우리 최인봉 선교사가 한번 저쪽 교회에 있을 때 방문한 적이 있어요. 방문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산종마을에 교회들을 이렇게 짓고 계속 했었잖아요. 산종마을에 교회를 지을 때 기본적인 원칙은 본인들이 헌금을 해서 어느 정도를 확보를 하고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것, 원래는 50대 50인데 산종마을이 너무 힘들으니까 한 30대, 또 어떤 때는 또 대출도 받기도 하고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반반 부담해가지고 교회를 건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최인봉 선교사가 와가지고 봉투 하나를 내놓는 거예요. 신현교회가 건축을 이제 시작한다고 그런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교회가 건축해준 그 교회들이 건축 헌금이라고 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갔더니 이렇게 모아서 주는데 그 돈을 모아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제 기억에 한 50만 원 정도 됐어요. 한국 돈으로. 근데 제가 딱 봐도 그들이 모아서 헌금이라고 가져와 봐야 기껏 해야 10만 원, 15만 원 뭐 요 정도 한 교회에서 이렇게 모았을 거예요. 10만 원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몇 교회에서 모아가지고 오고 제가 볼 땐 선교사가 거기에 반은 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헌금을 우리 교회 건축 헌금이라고 갖다가 심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 건축을 막 들어갈 때 뭐 아시겠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건축 우리가 2015년도에 건축을 막 시작할 때 그때 건축합니다 라고 했을 때 삼성, 대우 10,000명씩 해고를 했어요. 한 달 있다가 대량 해고가 막 일어나고 완전히 조선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야 이건 벌려놓긴 했는데 이거 어떡하나, 우리 성도들도 막 그냥 직장을 잃고 부도가 나고 막 다 엉망인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완전히 그냥 회사가 다 부도 나가고 그래서 거제에 살 수 없어가지고 가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진작에 주의를 위해서 헌금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 500억이었는데 다 날리고 빚만 잔뜩 떠안고 그러고선 여기서 살 수 없어서 다른 데로 가시면서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면서 봉투 하나를 내놓고 가셨어요. 그런 분들 계셨어요. 할머니 한 분이 쫓아왔어요. 목사님 평생 모아는 용돈이에요. 그러면서 쌈짓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건축 헌금해요. 애들이 준 용돈들 모아서 가져왔어요. 그런 분들이 정말 사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지고 오세요. 그걸 보면 이게 얼마나 참 귀한가. 그냥 물론 우리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헌금들을 해가지고 예배당 건축하고 은혜롭게 여기까지 왔어요. 벌써 건축한 지 벌써 9년. 새 성전이 아니에요. 새 성전을 주셔서 그런데 이제는 9년이 됐어요. 그걸 보면
너무 감격스럽고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형편에 그렇게 헌금을 하고 같이 했던, 여러분 이방인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어서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일행이 그걸 내놨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땠을까요? 저는 감동이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선교사님이 봉투로 50만 원 주셨지만 제 기억에 그보다 더 혜택을 줬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계속 후원하고, 이번에 4월 달에도 우리 또 이제 그 치앙마이에 있는 그 신학생들, 또 유치원, 뭐 선교팀들 한 22명인가 21명인가 온다 그러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돈줄 내주자 뭐 이런 거. 가게가 정말 잘하면 가서 막 팔아주는, 돈줄 내주는. 근데 얼마나 우리가 환대하는지 한번 당해봐라. 우리가 기가 막히게 환대할 것이다. 뭐 이런 각오가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찌 됐든 간에 바울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그리고 나의 사역 속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걸 낱낱이 보고하면서 그 증거의 열매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곧 사도 바울에게서는 자랑이고 기쁨이고 면류관이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교사들이 정말 뿌듯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키운 아이가 어느덧 성장해 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있고 멋지게 성장해 있으면 그게 면류관인 거예요. 면류관.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바로 자신이 왜 사도인가를, 내가 왜 사도로서의,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렇게 세워졌는지, 이것을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였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역을 그동안 해온 거예요. 온 아시아, 유럽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매가 자라게 된 것,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이 사명을, 내가 그 자부심, 정체성을 가지고 사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것이 주님이 나를 들어서 쓰신 결과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 스스로가 나는 주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보낸 자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주일날 할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도적인 의식을 가지면서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렇게 복음의 그 사역을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 요만큼 좁게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 그렇게 넓게 사역을 했어요. 유다인에게만 이렇게 하지 않고, 이방인에게만 이렇게 하지 않고, 유대인에게, 또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한 이유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들을 다 얻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다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두 가지 신앙은 성경을 얘기해요. 하나는 창조신앙, 그리고 하나는 구원신앙이에요. 창조신앙은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모든 믿는 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고백해야 될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창조에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럼 믿으십니까?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이 개발한 의약품, 믿지 않는 사람이 개발한 과학 발명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개발했으니까 나에게 유익해도 그거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거절해야 되나요?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거절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보면 지혜서가 있어요. 지혜서, 잠언, 전도서 뭐 이런 성경들이 지혜를 얘기해요. 지혜. 근데 이 지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지혜예요. 사회 속에서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지혜예요. 그런데 그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뭐 했다고? 믿지 않는 사람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신앙만 가지고 있어요. 구원신앙. 물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건 분명해요. 그런데 구원신앙만 가지고 있는데 이게 오해하고, 구원신앙이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것이 어느 순간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과정들 속에 마치 우리를 가둬둬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건 맞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는 말도 섞지 말아야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어 놨으면 그거 참여도 하지 말아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창조신앙이 있어야 모든 걸 다 함께 어우를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평화를 이루한, 전쟁을 쉬게 하는 이 평화를 이루는 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전쟁을 쉬게 하고 평화를 이루게 하는 것. 모든 사람이 막 지금 이란에도 전쟁처럼 막 나서 막 학살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걸 멈추게 하는 것, 이게 어찌 보면 보편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영역이에요. 환경 문제 막 커져가지고 지구가 지금 막 난리가 나고 온갖 기후 이상이 일어나고 막 이럴 때 이 환경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 이건 창조신앙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아름답게 지키고 가꾸는 일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구원신앙 요것만 딱 붙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 돼. 예수 안 믿으면 다 마귀의 뭐라고 막 생각, 심지어는 믿지 않는 남편, 아내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신 것은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온 세상의,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직 돌아오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가 아직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마귀의 자녀라고 막 선 그어버리고 정죄해버리는 거, 이건 아닌 거예요. 온 인류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바울은 그 넉넉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율법, 또 유대인과 함께하는 그 모든 것들은 또 그 나름대로 지켜갔어요. 또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그 넉넉함으로 또 그들을 품어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의 결과가 열매로 다가온 거죠. 바울의 이 보고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세우시고 이 복음의 열매를 이렇게 거두게 하셨다. 그것 때문에 영광을 돌리고 기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그런 열매가 나타나고 또 보고되어지고 함께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은혜로운 선교 보고를 다 마쳤는데 야고보가 제안하죠. 야고보가 봤을 때 바울이 지금 선교한 건 정말 좋은 열매였는데 문제가 지금 있는 것을 얘기를 해요. 바울이 지금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말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안에도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열성 있는 사람, 그 믿는 자가 수만 명에 있다는 거예요. 수만 명.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인데 율법에 대해서 너무 열성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제일 바울을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 유대에서부터 온 이 유대인들, 율법에 열성 있는 사람들. 사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제일 많이 가서 전도한 곳이 회당이었어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주로 모이는 곳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강론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갈 때마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는데 유대인들은 계속 율법을 해치는 자다라고 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바울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도 유대인 중에 율법에 열심이면서도 믿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숫자가 수만 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율법의 마침이 아니라 마침표를 딱 찍었으면 이제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끝내신 거거든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율법이 아닌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를 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여전히 붙들고 있었어요. 율법은 이미 그들의 삶이자 문화이자 전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플러스 율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주시는데, 근데 율법도 짊어지고 거기다 플러스 복음을 짊어지니까 도리어 더 무거운 짐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는 인류에서 어떤 자도 구원받을 만한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율법의 증거로도 의를 완전히 이루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선생, 몽학선생이라고 옛날에 가르쳤는데, 그러니까 어려서 종들 중에 똑똑한 사람을 데려다가 주인이 자기 아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사를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켜가지고 예의범절 여러 가지 배워야 될 것들을 다 해서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 몽학 선생은 그 아들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그 역할을 했어요. 아들이 복음을 이루는, 율법의 의를 완성시키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요구를 완성시키고, 그리고선 그 율법의 의를 마침을 찍었을 때 그때 복음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율법은 거기까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을 놓지 못했어요. 여전히 율법에 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해요. 이게 그 열심 때문에 바울도 예전에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사람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했어요. 그런데 믿으면서 이들은 또다시 바울을 대적하는,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진리 안에서, 진실 안에서 제대로 깨닫는 게 아니라, 제대로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소문을 듣고 이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15장에서 결의한 게 있잖아요. 그들에게, 이방인에게 우리의 우상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은 것과 음행은 피해라, 이 네 가지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정한 거예요. 그 외에는 율법으로 얽매이지 마라. 이미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사도들이 다 정해가지고 반포한 거예요. 바울은 그랬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가서 이 네 가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자유를 선포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에게 율법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조차도
사실은 율법으로 해서 구원받지 못하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바울이 율법을 파괴한다는 소식을 듣고, 남들이 뭐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유대 그리스도인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수만 명이 예루살렘에 돌아온다는, 바울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뭔가 지금 벼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바울을 쫓아서 아시아에서 오던, 바울을 계속 괴롭히던 유대인들이 또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문제가 터져버려요. 사실은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야고보는 제안을 하죠. 바울이 율법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갖고 지키는 자다. 그래서 선한 네 사람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7일 동안 정결례를 갖추고 8일째 되는 날 머리를 깎고 정결례 예식 제사를 드리는데, 바울 보고 이 네 사람의 분까지도 다 헌금을 해가지고 돈을 들여가지고 함께 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항변하거나 얘기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유대의 이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얻으려면 내가 얼마든지 하겠다. 그리고 넉넉한 마음으로 같이 그 말에 따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무리를 충동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외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와서 도우라. 이 사람들이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뭐 하던 사람인데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사실은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이 사람과 시내에서 같이 있었던 걸 보고 추측해서 얘기한 얘기인데 이게 선동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에 구역이 있어요. 혈통과 신분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구분돼 있어요. 성전과 가장 가까운 곳에는 레위인의 뜰, 그러니까 레위인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유대인의 뜰, 유대인 남자까지 들어갈 수 있는 뜰,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유대인 여자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맨 성전에서 제일 멀리 있는 곳, 그것은 이방인의 뜰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비둘기 파는 자와 돈 바꾸는 자가 막 뒤집어 엎고 막 이렇게 하셨던 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자리를 빼앗아 버리고 이방인이 그곳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아버리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성전을 정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 사이에는 이 뜰을 넘어가면 사형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유대인 여인의 뜰 안으로 침범하면 사형이다. 이런 문구, 경고 문구가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죄를 지은 거죠. 그러니까 막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거짓으로 선동된 이야기를 듣고 난리가 난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들은 보고 싶은 대로 본 거죠. 듣고 싶은 대로 들은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에 그렇게 맞춰서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선동되어서 가는 거예요.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바울을 모함해서 거의 거반 죽을 정도로 때려서 들것에 실려나갈 정도로 만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매달았던 유대인들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도 전통과 이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뭐 하나 잘못 꽂히면 교회에 분열을 일으켜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가 막 난리가 나요. 우리 거제 지역도 무시 못해요. 무시 못해요. 거제 지역도 그 토종 세력과 밖에서 들어온 외래 세력이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동네예요. 그런데 하여튼 교회 안에도 이런 갈등이 계속 일어나요. 우리 거제에도 지금 요 근래 작년 올해 여러 교회가 계속 문제가 생겨요. 이게 참 큰일이에요. 이게 뭔가 이게 뭐 하나에 꽂혀버리면 사람들이 선동되어져서 막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에서 막 이러다가 결국 목사도 내쫓고 성도들도 이 꼴 저 꼴 보기 싫으니까 막 딴 데로 가버리고, 그러면서 교회가 완전히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연합해서 하나 되어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도 지금 시간이 모질라는데 어떻게 자기들끼리 막 이러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어쨌든 간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근거도 없는 그냥 이런 얘기들 듣고, 유대인, 거기에는 유대인의 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유대인의 열성을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주동을 했고, 그 중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에 열성 있는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도 그 안에 아마 섞여 있었을 것 같아요. 결국은 그들이 전통과 율법을 중시하던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바울이 지금 실려나가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혀야지 율법에 사로잡히고 전통에 사로잡히고 악령에 사로잡히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람을 살리는 데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사람을 죽이는 데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결과적으로 열매를 보면 교회가 분열되는 데는 악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데는 악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있어도 서로 끌어안고 기도하고 품어주고 사랑으로 위로하는 곳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저는 우리 신현교회가 오직 성령의 역사만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자들이 깨어 있어야 돼. 기도하는 자들이 무엇보다도 성령의 역사에 깨어 있어서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분열의 영이 들어오고 미혹의 영들이 들어오고 시기의 영이 막 들어오고 질투의 영이 막 들어오고, 그래서 마음을 막 휘짓고 섭섭하게 만들고 막 누군가를 헐뜯고 이럴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영의 역사구나, 이걸 차단을 시켜버려야 돼. 그래서 영에 깨어있는 파수꾼들이 서야 돼요. 우리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럴 줄 알면서도 들어갔어요. 바울의 고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죄인으로 결박되는 것, 이미 예언으로 알려진 것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바울은 로마인 군인의 호송에 의해서 로마에 가게 되죠.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그의 간절한 소망대로 그는 결국은 로마로 가게 되어져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순탄하지 않고 고난이 있었죠. 여러분, 그 고난이 때로는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드는 것 같지만 도리어 그 고난 때문에 바울이 더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고난은 때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지름길로 이끌어 가기도 해요. 여러분, 찬송가 가운데 그거 있죠. 373장 고요한 바다로, 이 찬송의 2절에 보면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풍랑이 있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바람을 이 돛대에 탁 품고 주님의 역사함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